왜 그래? 예, 378장이고요. 378장 우리 3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늘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 은혜 가운데 날 두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179장을 부릅니다. 179장 후에 우리 함께 성미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검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모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감당하노 이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죄 물론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면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러 거두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귀한 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오늘 성미 기도 제목을 제가 한번 읽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보 천면을 보시면 먼저 2026년도 6.3 지방자치제 선거가 무흠케 하소서 이런 큰 글씨로 써놨는데 우리 지방자치제 선거가 부정함 없이 성결하게 정직하게 공정하게 잘 치러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오늘로 D-38일이죠. D-38일인데 성령님이 우리의 선거 상황을 성결케 하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미국과 이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그 속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지구촌에 주님의 공의가 온전히 성취되기를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또 각 성도의 가정마다 안전과 평강을 위해서 또 TBTM과 집행 사역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또 저의 목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공동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제 30일대로 가까운 오늘 D-38일이 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2026년도 6.3 지방선거제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선거가 또다시 부정함이나 또 속임수나 거짓과 위선으로 얼룩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선 이러한 정치기구에 당선되고 보자고 하는 그런 정치꾼들의 장난터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영을 허락해 주시고 국민을 온전히 사랑할 줄 아는 성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번 지방자치선거제가 무흠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이여 이번 선거 상황을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과 이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이제 이 지구촌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속사정을 하시는 주님께서 이 지구촌에 주님의 공의가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안정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늘 안정 속에서 평강 가운데 받은 바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며 잘 유지하고 보존해 갈 수 있도록 그 자녀손들마다 대대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TVTN과 집행사역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상 궤도까지 이르게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사역이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도우시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작은 목회 현장이지만 정성을 다하여 온전한 사랑으로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부터 5장을 건너가서 봅니다. 5장 11절까지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저녁 시간에도 예비하신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화가 중에 아주 유명한 화가 반 고흐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작품명이 지금 얼른 찾아서 한번 보실래요? 우리 단톡방에 보면은 오늘 그 박정도 목사님이 보내주신 영상이 있지요. 그걸 얼른 좀 틀어보면은 그 반 고흐가 그린 작품의 이름, 제목이 나올 거예요. 그 작품을 그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작품 속에서 고흐가 그려낸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그가 아주 고통 중에 이제 하루는 새벽녘에 저 하늘의 별들을 보는 가운데 그 별들만이 아니라 그 동네에 훤히 비치는 불빛들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깜깜한 밤중에 각 가정마다 불빛이 반짝반짝 비치는데, 유독 그 동네의 중앙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는 불이 어떻게 뜰까요? 안 켜지고 꺼져 있더래요. 그러면서 제목을 찾으셨습니까? 별이 빛나는 밤. 예, 별이 빛나는 밤에. 우리는 감상주의적으로 별이 빛나는 밤에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정서, 우리의 감상, 감정, 감흥을 돋구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감상에 젖은 그런 노래, 세속의 노래를 부르면서 감미로운 감상에 젖는 그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반 고흐는 그런 별이 빛나는 밤에 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서 가정마다 다 불이 어두운 밤에 켜져 있는데 교회 불빛만은 꺼져 있다고 하는 그 그림을 통하여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했다 하는 그러한 그림에 대한 그림 해설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써서 영상으로 제작하여 보낸 것을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반 고흐가 어떤 의식과 생각과 사상 속에서 그 그림을 그렸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제가 스스로 연구하고 찾아보지 않아서 정확히 잘 모르겠으나 그 영상이 의미하는 바가, 얘기하는 바가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한밤중에 불을 켜고 모두가 평화롭게 지내는 그 시간에 교회 불은 오히려 꺼져 있는 그런 영적 어둠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다분히 교회 비판적인, 교회 비평적인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비판받거나 비평받을 대상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많은 교회들이 우리 신앙의 선대들이 지켜왔던 저녁예배 시간을 여러 가지 현대 사조와 현 시대의 물결에 맞추고 또 현대인들의 요청에 부응하는 까닭에 참 제가 볼 때는 반수 이상은 저녁예배를 폐하고 아마 오후 예배로 대체하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도 저녁예배를 드리는 재단들이 간혹 있는 걸로 알아요. 우리도 지금 저녁예배를 지금 고수하고 지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오후 예배 우리 드렸잖아요. 그죠? 실제로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나머지 시간을 우리가 유익하게 쓸 수 있고 또 이렇게 교통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까닭에 오늘 현대인의 교회들이 오후 예배를 저녁 예배로 대체한 부분에 대해서 잘했네 못했네, 그게 옳네 그르네 이런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했든 현실적으로 저녁 예배는 다 파해지고 반수 이상이라 얘기했는데, 저녁 예배의 시간대에 저녁 예배로 모이던 교회 저녁 예배 시간에 등불이 꺼진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은 아시리라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가 깨어있는 교회냐 죽은 교회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의 판단과 기준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각 교회마다 깨어있는 교회들인가 잠든 교회들인가 병든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시리라 하는 것이에요. 공감하십니까? 저녁 예배 드린다고 해서 건강하고 깨어있는 교회예요. 오후 예배 드린다고 해서 병든 교회예요. 잠든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시간대에 또 교회마다 있는 그 교회마다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구성원들의 형편을 좇아서 어떻게 하여 우리가 덕스럽게 복되게 한 번이라도 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뭐 어느 시간대에 뭐 어떤 시간을 고수하고 드리냐 이건 옳다 저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뭐예요? 교회의 갈등 구조를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까닭에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지 그것이 사람의 주장이나 사람의 어떤 논리에 따라서 옳다 그르다 판단되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알고 교회 생리를 아는 입장에서 저녁 예배도 드려보고 오후 예배도 드려보고 새벽 예배, 철야기도, 심야기도 각종 기도, 각종 예배 안 드려본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많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가만히 볼 때 저녁 예배는 저녁 예배로서의 뭐가 있어요? 정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옳다 그르다 차원을 떠나서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신앙의 선대에서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저녁 예배, 저녁 등불을 밝히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던 그 시절, 그 추억, 그때의 정서가 참 좋았다 하는 그런 입장을 저는 견지하고 고수하고 또 좋게 여기는 입장에서 또 저와 함께 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녁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절 보세요. 그런 저라도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살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죠? 7, 80, 90, 100세까지 내가 간다고 할 때 우리 어떤 목사님이 내가 이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을게요.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 글을 쓰셨어요. 이분이 이제 60대 막 들어가신 분인데 내가 앞으로 60년은 더 살아야 될 텐데 지금 내가 이 건강을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 60대 목사님이 앞으로 60년을 살아야 될 자신의 인생을 그려가면서 쓴 글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고대 말씀드린 대로 7, 80, 90, 100세가 되고 우리의 체력의 한계가 오게 되면 저녁 예배 드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제가 잘 알아요. 젊은 저라도 이렇게 깜깜하게 어두워지는 시간대에 예배당에 모인다는 게 그게 만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이게 불빛이 환한 도심에서도 교회 나가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닌데 이게 시골길 어두운 밤길에 지방 소도시 같은 곳에서 저녁 예배 간다는 거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어떤 예배 시간대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의 날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때에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각자에게 넘치고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니면 이 모든 행위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에 의거해서 나눌 말씀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의 재림과 부활의 역사. 그렇습니다. 주의 재림과 부활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의욕이 넘쳐가지고 오늘 예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나누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데 이걸 좀 조급한 마음으로 전하다 보니 충분히 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제한적이겠지만 오늘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 재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한 절만 중심으로 해서 데살로니가전서가 쓰여진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과 성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대주제가 쓰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하는 말씀을 전한 줄로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179장을 가지고 제가 병원 예배 시간에 아마 이거를 거론을 했을 줄 압니다. 근데 낮 예배 시간 제가 거론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 저녁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찬송을 거론할 터이니 여러분 찬송가 179장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179장에 이 찬송시는 작사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을 이렇게 담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고백의 내용 속에서 1절에 보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웠으니 저 천국을 얻을 자는 뭐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 없는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의는 구원받은 것 같고 겉보기에는 구원받은 성도같이 생활할지 몰라도 회개 없는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음은 구원이 뭐예요? 죄 가운데서 건져내서 새로운 삶, 중생한 성도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그게 거듭남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회개란 뭐예요? 그 죄를 토설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씻어 맑게 씻어내는 작업을 하는 그게 회개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작업이 없이 그 다음 단계가 건너뛰어지게 된다면 인간의 속성에는 이 죄악의 쓴뿌리가 남아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경험, 구원의 체험을 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의 경험 없이 무늬만 의식적으로, 인식적으로 그저 주소들은 풍요를 읊는 그런 형식적 구원만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선행 조건이 뭐라고요? 회개다 하는 내용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찬송 작가의, 작사자의 고백이나 그의 논리만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구원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가운데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도 교회 안에서 왕노릇 하려고,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하려고,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떠드는 자들이 있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여러분 교회 생활 해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잖아요. 분명히 좋은 게 있잖아요. 물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지만 교회 생활 자체가 여러분 복된 생활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회개의 역사 없이 그렇게 종횡무진하게 된다면 반드시 인간적인 냄새와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의 모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잔치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 되고 양심에 찔려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의 냄새와 또 인간의 그 더러운 욕정과 욕망 속에서 흔들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찔림을 받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회개하여 주의 성령을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한 거듭남의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은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신실히 믿는 참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를 보니까 주 예수님이 너희를 찾으시는데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느냐. 이것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전도하고 초청하는 메시지와 같은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그 안에 깊이 보면 우리 믿는다는 사람 안에도 의심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신실히 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의심 없이 신실한 믿음으로 믿는 참 믿음의 백성의 자리에 서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이 세상에 즐기는 재물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세상에 풍족한 재물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분명히 좋아요. 그러나 그 재물로만큼은, 그 재물로서만은 우리의 근심과 고초를 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숨질 때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질이 귀하고 중요하고 귀하고 값진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인정하지만, 그것이 좋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나 세상 풍조의 탐닉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거듭난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4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은총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려고? 영생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 사이를 회방하고 깨뜨려버린 악한 사단은 마귀에 의해서 우리의 사이가 뭐가 생겼어요? 금이 갔어요.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단절이 됐어요. 담이 막혔어요. 웅덩이가 파였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 누가 희생과 고난의 잔을 마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다 감당하신 거예요. 아멘. 단지 감당하신 정도가 아니라 무엇으로 그걸 증명하셨어요? 죽으심으로 증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다면 어떻게 해요? 허물어지고 깊이 파인 웅덩이가 어떻게 돼요? 채워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왕래할 수 있는 뭐가 주어졌어요? 은혜와 은총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피할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는 하나의 흠이 남아있어. 그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모두가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형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때 뭐 100세 얘기를 했습니다만 100세 아니라 200세 300세를 살아도 인간은 육신으로 존재하는 한 모두가 다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의 결과인 거예요. 죄의 결과 죽게 돼 있으니 죽으면 뭐예요?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알잖아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그게 인간인 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안다니까요. 그 사람들도 뭔가 절대자를 찾아서 그렇게 종교 행위를 하지만 그들이 찾는 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뭘 찾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위치를 점한 하나님이 만들지 마라, 하나님이 세우지 마란 우상을 세운 우상 숭배자를 우상시하고 절대시하는 존재로 고집을 부리고 머리 깎고 그렇게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래 공수거는 아는데 그래서 공수래 공수거 먹으면서 다 없애버리면 그만이다. 달콤하고 솔깃한 말을 하면서 인간을 다 그냥 불에 태워 살라버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모르고
오늘날 너나 할 것을 믿는 사람들도 소위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우리 목사들 가운데 지금은 대다수가 됐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 이야기가 부담스러워요. 벌써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또 얘기하니까 이게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나도 사람이고 좋은 말 하고 싶은데 부담되는 말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셔서?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시비 걸지 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죠? 그건 나의 주관이지만 그건 성령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는 거예요. 절 보세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주의 종이든 평신도든 장로든 권사든 평생 주의 일을 하다가 살다가 그 귀한 육신마저 흐지부지 그냥 불에 태워 살라지면서 그냥 그래도 되는 건 줄 알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러면서 편리주의를 쫓겠다는 그렇게 가는 거는 뭐 어떻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장르에서 얘기할 것이니까 요 정도 하고 아무튼 지간에 절 보세요. 죽으면 그만인데 죽음의 문제 가지고는 아니 되겠으니 우리 주님이 주의 백성 주의 자녀를 어떻게 하시려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하게 하시려고? 얘기를 해봐요. 뭐하게 하시려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무엇을 선물로 주셔요? 영생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줄줄줄줄 외우는 말씀 있잖아요.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뭐 믿는다 아멘 말만 하면서도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라는 걸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육신은 건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이런 사상과 이런 주의 속에 빠져서 허덕이는 우리 현대인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것을 이끌고 끌고 나가야 될지 너무 어려워요. 오늘날 나의 선배되는 우리 목회자들, 나의 동기 동력자 여러분, 더 나아가 나의 후배 목회자 여러분, 저 박성수 목사는 그저 무명하고 능력에 한계가 있는 연약한 종이지만 그런 종이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신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생각과 또 특별한 의식과 기술과 또 그런 재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게 하셔요. 깜짝깜짝 놀라요. 어떨 때는. 이건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와 평범하지 않은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만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과 같이 이렇게 나의 의견을 말하고자 할 때는 내가 절 보세요. 좀. 힘이 들까요? 힘이 들지 않을까요? 이야기 좀 해줘.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얘기 좀 해줘 보세요. 뭘 보고 이렇게 보고 계세요? 이게 힘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90%가 지금 화장이래요.
미국도 65%가 화장이에요. 그 얘기 나눈 지도 벌써 몇 개월 지났네요. 그죠? 지금 또 어떻게 변화된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지 말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엄마 개가 새끼 개를 죽었다고 그걸 손을 못 쓰잖아, 개는요. 그러니까 그걸 죽은 새끼를 입에 물고 어디 가가지고 손으로 흙을 파헤쳐가지고 그 새끼를 입으로 집어넣고 그것은 또 주둥이로 그 흙을 또 덮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새끼를 갖다가 묻는 모습을 어떻게 촬영했는지, 그건 AI 촬영이 아니라 실제 촬영이더만. 그걸 한 거를 제가 보면서, 이야, 인간이 개만도 못한 세상이 됐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럼 불에 태워 살르면 원소가 파괴되는 거예요. 뭐 그 가루 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다 뭐 부산물로서 뭐 거름 만들 수 있다 헛소리들 해댔는데, 근데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좀 많이 생겨져서 화장과 매장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문화 양식과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인간의 개인 육체의 종말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옳게 보일지 판단하는 판단과 그런 정서적인 정서의 계몽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과 온 우리 기독교 국가들에서 새롭게 갱신되는 역사가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강권하고 힘써 외치는 바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마지막 종말을 가야지. 저 짐승과 쓰레기 처리보다 못한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종말을 하면서 그게 편하다, 어쩔 수 없다. 이게 사람이요, 짐승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없이 살던 시절도 얼마나 사람 한 번 죽으면 그 마지막까지 귀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뭐 이런저런 말로써 한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을 그렇게 맥없이 하는 모습에는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는 나도 힘들어요. 나는 안 힘든 줄 알아요? 이 돌아가신 분들 산소를 관리하고 돌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힘이 있을 때까지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나 언제부터 그런 사명의식이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게 딱 주어졌을 때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고집이라고만 여러분 얘기하시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야, 조금 더 다른 얘기로 갔습니다만 이 이야기도 오늘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고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과 사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은 죽어도 그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의 나라로 출발하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에 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영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이 찬송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제 오늘 또 너무 본문에서 많이 나가서 여러분들이 또 얘기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지 마요. 다시 본문으로 이제 잘 보세요. 오늘 제가 낮 시간에 데살로니가 1장 10절 한 절을 보면서 사실상 이 1장 10절을 묘절과 같은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거기 봐봐요. 1장 10절을 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 대하여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다리는 본체, 우리가 대망하는 그 실체, 우리가 사모하면서 영접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라는 거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재림한다는 그분이 누구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재림하실 분이. 예수가 누구예요?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봐요. 지난주에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다고도 하는 분이 있고 대부분은 못 봤다 그랬잖아요. 대부분이 못 본 게 맞아요. 근데 봤다고 하는 분이 봤다는 건 뭐예요? 의식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의식으로 봤던 어쨌든 그분들이 보았던 그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면대면에서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장차 다시 오실 주의 재림의 날 그날에는 누구를 봐요?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냥 보게 되는 거냐? 그냥 하나님 오시면 그냥 다 반갑게 맞이하면 좋지요. 근데 그날은 미안한 얘기지만 주의 재림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낮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그날은 우리 모든 육체를 가진 인생들을 향하여 바라볼 때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었느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 행위록에 그의 행위가 옳았느냐 옳지 못했느냐. 그의 생사, 화복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엄중하신 법대 앞에 서는 심판의 날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주의 재림 하니까 아무 뜻도 생각도 없이 마라나타 하면서 몸도 막 흔들어가면서 막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사모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란 말이요. 그 심판의 날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준비가 됐어요? 오늘 이것은 목사가 여러분들 껍질나고 공포감 조성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은 준비되었느냐? 너희들은 깨어있느냐? 너희들은 빛된 백성으로 지금 현존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성결한 나의 자녀로 분명히 서 있느냐? 묻고 있단 말이에요. 공감하십니까? 우리의 책임이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맹목적으로 마라나타 앵무새 반복해서 노래하듯이 그렇게 해서 되느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이 오늘 4장에서의 내용이 뭐예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또 우리 산자에 대하여서 이 4장 5장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읽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얘기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또 읽고 읽어보시기 바래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우리에게 평상시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저녁 시간은 낮 시간에 다 다루지 못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주를 기다리는지에 대하여 그 기다리는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고 하는 내용을 쓰면서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오실 것인가 여기 4장에 의하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가 오실 때 호령과 16절에 그랬잖아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자, 오늘 낮 시간에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왜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가신 그분은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오늘 16절에 기록된 대로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습니까? 그 현상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 인간 인격체가 느끼는 그런 현상과 같은 무슨 빵빵 소리 나는 그런 소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모습으로 모양새로 오게 될지 우리 그거 다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올 것이다. 다양한 얘기들이 있지만 그건 다 무슨 얘기예요?
그들의 주관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다면 그대로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함축적으로 얘기한 게 뭐예요? 오늘 16절에 호령이 무슨 뭐예요?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장이 어떤 소리를 낼지 우리는 모르지요. 그런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현상학적으로 생겨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부활의 첫 열매 하는데, 부활이란 게 뭐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렇게 죽은 자로서 다시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부활하게 될 것인데, 오늘 성경에 의하면 주의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주의 재림이 나를 임할 때는 먼저 어떤 일이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주를 영접한다 그랬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느냐 말이에요. 이 부활의 날에 이 부활의 신비한 현상을 여러분이 믿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들이 함부로 화장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뼈가루를 만들어서 뿌리든지 불에 태워 살리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거 뭐 다 못하시겠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 보세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할 수 있지요. 그래 하나님 14절 한번. 14절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14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요. 뭘 얘기하고 싶어요? 데리고 오신다는 거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의견, 이견, 자신의 어떤 소견을 발화했던 것 같이 각 사람들마다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신학자들이 그런 거잖아요. 밥 먹고 학위 받아가지고 평생을 학자로 살면서 하는 게 그거예요.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내는 거예요. 의견을 내지만 그 의견이 같으면 감사한데 다르면 어떻게 돼요? 분쟁이 나는 거예요. 분파가 생기고 당파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찢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이렇다 저렇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렇게 할 필요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14절에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이야기한다면 내가 얘기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얘기해요. 14절에 얘기한 게 그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얘기해요.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무슨 얘기? 말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방 읽었던 내용 뭐예요? 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 무슨 얘기예요? 말 그대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육신이 가요, 영이 가요? 영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영으로 간 그 사람들이 다 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면 땅에서 죽은 자들이 말 그대로 육신으로 부활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탐닉하고 거기에 골몰하여 가지고 이런저런 생각과 의견을 바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내 의견일 뿐인 거예요. 다만 불에 태워 살라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만 얘기해봐요. 성경에 사람을 불로 태워 죽인 일이 있어요. 그런 때는 어떤 때예요? 대부분이 어떤 때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위반하는 경우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수 불이 믿는 자들을 화형시켜 버리는 적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하나님이 방법이에요? 안 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견과 의견을 가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렇게 주의 종들을 불에 태워 살라 죽인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누구의 방법이겠어요? 사단의 방법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을 방해하려는 세력이 행한 행위가 뭐예요? 화형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냥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그냥 오냐 하고 따라갈 수 있냐 말이에요. 더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저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강론, 이 말씀을 통해서 논쟁이나 논란을 하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토론하려는 시간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시간이다 보니 제한이 있는데 원하신다면 언제 한번 우리가 그 토론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내가 원하면 그렇게 한번 할게. 그러면 이제 또 뭐 복잡해지겠죠. 이게 맞네, 옳으네, 그러네. 또 논쟁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는 나는 피하고 싶은 거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누구의 뜻이에요? 본인의 뜻이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러분이 이것이 옳다고 여기면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옳지 않다고 여기면 당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내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힘도 없거니와 나는 그런 권한도 없으니까. 자격도 없으니까. 다만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은 내가 말한 대로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감사한 것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일을 주신 자리가 있다는 게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잖아요. 정말 이제 요번 주에도 또 한번 내가 이제 한 2바퀴 돌아야 돼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청산 가기 전에 여기 먼저 해놓고 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할까 하다가 지난주에는 우리 치료받는 가운데 있고 그래서 내 스스로가 삼가했어요. 이제 요번 주에 이제 뭐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또 말을 했으니 또 해야 될 테고. 이제 지금 우리가 봄이 오고 날이 따뜻해지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러니까 풀 잡는 거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나 어려워 죽겠어요. 어떨 때는 힘들고. 그렇지만 그 힘든 일을 각오하고 할 수 있는 터전이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있어도 그게 힘들다고 1년에 몇 번 해요? 해봐야 많이 해봐야 4번. 우리 작년에 최고 많이 한 게 4번이죠. 4번이 저기 5번 했나 그랬네. 4번, 네? 많아야 4번, 5번인데 1년에. 그게 힘들다고 말이에요. 들러산으로 반으로 강으로 놀러 가는 일은 뭐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일은 얼마든지 하면서 내 부모, 내 사랑하는 형제 돌보는 일이 어렵다, 힘들다고 대충 하고 말이에요. 사람이냐 말이에요. 사람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가슴에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 나이 든 분들도 정신들 차려요. 이제 내가 할 말 해야 되겠어요. 에? 우리 아버지격 되는 분들도 말이에요. 자식들 어려운 거 생각해 주는 건 고마운데 말은 말대로 된다고. 이제 그만이다고. 이제 그만이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우리 자녀들이 잘하고 잘 보존해 주기를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믿는다. 너희들 잘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어렵게 성도들이 모두 다 함께 잘 묻히려고 교회 동산을 만들었는데도 어느 날 다 팔아먹고 말이에요. 국가가 원하니까 뭐 그러면서 국가도 정신을 차려야지. 에?
죽은 사람은 인격이 없는 건가요? 제가 한번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죽은 사람은 인격이 없는 건가요? 그게 이제 서로의 인식의 차, 의식의 차인 거예요. 그게 멸망하는 족속들의 의식인 거예요. 죽은 자들이 인격이 없다는 얘기는 상식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의 인격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죽은 자들의 명예, 다시 말하면 사자 명예예요. 여러분 법에 보면 사자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사자 명예훼손죄가 무슨 말이요? 죽은 자 인격이 없는데 무슨 사자 명예죄? 말 같지도 않은. 이어령 비어령으로 그런 식으로 말이요. 필요하면 사자 명예훼손죄 거들먹거리고. 편리주의를 따라서는 죽으면 인격이 없다 있던 소리나 하고 말이요. 그런 인간의 옹졸함과 편협함과 이기적인 생각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걸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내가 이걸 언제 뭐 연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거칠게 얘기하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는가 본데 의젓하게 말할 때는 나도 의젓하게 말하잖아요. 자, 이제 계속 가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오늘 이걸 전문 무슨 고상한 성경 해석 이렇게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들은 신학적인 논술로 논설로 할 수도 있는 것이나 이것을 이야기로 우리 평범한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형식으로 얘기하다 보니 이렇게 불그락불그락한 거 이것도 여러분이 좋게 여기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뭐 욕보이려고 여러분 저주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 잘 되시라고 우리의 마지막 종말까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 바란다. 이런 간절한 심정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4장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에도 이 내용이 이어져서 얘기하는데 그럼 주님의 날이 언제 오느냐? 오늘 낮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해서는요. 뭐라 그랬어요?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누구만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할 바는 뭐예요? 주의 날과 시에 대한 그런 계산, 그런 연대기적인 계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제가 낮 시간에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 초기 교회 2세기나 10세기나 12세기, 16세기 그리고 저 미국의 19세기 우리나라에도 20세기에 들어서 다미선교회까지 각 시대마다 가만히 보면 사회적인 불안과 또 성경의 숫자적인 해석이 난무할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생겼어요? 주님의 재림의 날을 시간적인 계산으로 자기들의 논리대로 주의 재림의 날을 어떻게 했어요? 함부로 환산하고 무책임하게 망발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까닭에 오늘날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 여전히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집착하고 연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잠시 잠깐 후에 오시든 오늘 내가 깨어 경성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 그 순간 그때 그 시가 주님이 재림하셔도 그 재림의 날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만한 어떤 날이란 말이에요? 준비한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5장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5장 다 읽었잖아요.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요 앞에 보면 2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룬다 그랬어요. 그죠? 그 도둑같이 임할 때는 주님이 오시는 거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근데 빛의 자녀들은 그런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실 날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거 사람들이 혹할까요, 안 할까요? 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과 그 시와 그때에 연연해가지고 막 있다 보면 그냥
거기에 함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내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실 날이면 그날을 알려주셔서 내가 그날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날에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게 될지, 어떻게 영접하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라는 말로 종말론주의자들이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게 1900 몇 년도죠? 1982년도인가요? 몇 년도인가? 휴거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건이 있잖아요. 그 책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의 오시는 날 우리 인간이 휴거되는 그런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그날에 내가 그렇게 동참하게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주의 재림이 오기 전에 내 육신이 이 세상에서 종말을 구하고 내 육신이 수명이 다하여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 거두어가시는 그날이 이른 것을 알고 그날을 대비하는 삶을 우리는 오늘날 실천적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내 죽은 육신이 남아 나는 흙이니 흙에서 났으니 어디로 가라? 흙으로 갈지니라. 흙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당신이 왜 흙에서 났습니까? 당신의 어머니 못해서 왔는데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거지라는 거예요. 억지주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흙에서 났습니까? 어머니 모태에서 났습니까? 아니 분명히 얘기해야죠. 흙에서 났어요? 흙에서 났어요? 어떻게 흙에서 흙 뚫고 저 새싹이 올라오듯이 그게 났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머니 모태에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억지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네가 무슨 흙에서 났냐? 넌 어머니 뱃속에서 났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인간이 흙에서 났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의 근본이 뭐란 말이에요? 흙에서 하나님이 빚어서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론적인 우리 인간이 가야 될 곳은 어디란 말이에요? 흙이란 말이에요. 그 흙이니 흙으로 매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에 맞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러면 그렇게 할 것을 연구하고 그렇게 나아가야지. 어디다 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해도 잘못 알고 자기 멋대로 편리주의를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논리에 휘말려서 그렇게 따라가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말이 될까요? 원수와 같이 여겨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마귀의 말같이 들릴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마귀의 말이냐? 이게 원수의 말이냐? 당신들이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당신들이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안다면 그 수고와 노력과 연구의 노력을 어떻게 하면 사람을 정상적으로 잘 땅으로 매장해서 보내주고 그 육신이 남아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그곳에서 자연으로 잘 돌아가서 그 유해나마 후대에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을까? 로테이션 할 수 있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지. 어디다 대고 거기다 불을 질러가지고 쓰레기 쏟아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될 것이다. 또다시 얘기하면 제 설교를 봐요. 아마 이런 얘기 그동안 여러 차례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 하는 것 같아요. 매일 해도 못 알아들으면 그게 뭐 정신없는 세상이지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신없어 보여요? 이 세상이 지금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나는 대한민국의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안에서만 투표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미국에 가서 만약에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미국 대통령도 자기 생각만 하고 미국 국민은 불에 태워 살라버리는데도
아무런 생각 없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표 안 찍어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왜?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그만하라는 거예요. 한두 끝도 없어요. 이제 다 얘기 또 못했네. 이게 또 다음에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낮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는 오늘 이제 그만하고 다음 수요일에 갑시다. 수요일에 가서 또 한번 합시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예언하셨는데, 여기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만 예고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무너질 것을 예고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당신의 육신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서 세상의 종말까지 얘기하신 내용이 24장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그 어록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 사도도, 누가도, 사도행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곳곳에서 주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부족하지만 21세기 4분의 2가 시작되어지는 2026년도에 이르러 저는 오늘 낮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재림, 예수 재림, 예수 재림. 오늘 제가 우리 가정 예배에서는 재림 이해라 그랬네요. 그죠? 병원 예배에서는 예수 재림, 이런 간단한 제목으로 제가 제목 설교를 했는데, 여기 병원 예배에서는 재림 이해라는 말로서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죠? 예수 재림이라는 것과 그 예수의 재림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한 문제예요. 지지난주에 이해를 못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오해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이해도 제대로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오해하고 우리가 갈 때가 있잖아요. 예수의 재림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오해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그만하고 결론만 얘기할게요. 다음 수요일에도 또 얘기하게 되겠지만, 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대한 것을 얘기하셨을 때는, 절 보세요. 거기 보면 총체적인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부분적인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총체적인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괴멸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지구라는 행성 하나를 놓고 보면 지구라는 행성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멸절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리고 자신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신 자들이 그렇게 괴멸적 종말에 이르기를 원하실까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실까요? 우리는 여기서 역설적인 진리를 발견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서 바로 서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인생이 잃어버린 신라군을 회복하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그 영혼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면대면에서 볼 낙원을 회복하는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 나갈 사명을 부여받는 것으로 해석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그렇게 사노라면 이 땅 지구촌은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 보고 분명하게 대답해봐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 세상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어느 나라예요? 거기 보면 그 사막에다가 막 엄청난 그 건물 짓고 있대잖아요. 하고 있대요. 인간이 그렇게 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지구가 좁다. 그래서 지구 바깥으로 나가자 해서 달나라도 가고 화성으로도 가는데 절 보세요.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데 우리 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낼 수 있잖아요. 해낼 수 있는 인간이 전쟁과 각종 중상모략,
싸움으로 우리 스스로가 괴멸하게 된다면 이 지구행성이라는 행성은 존재 가치나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싹 쓸어버리면 할 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 경성해라. 역설적인 진리를,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다. 왜 우리에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 종말주의자들 가운데는 거북해할 사람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정신을 차리고 서로 어떻게 해라? 화목해라. 서로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서로 어떻게 해라? 용납하고 이해하고 살아. 평화하라. 그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만합시다. 여기저기서 연락도 오고 막 그만 끝내라는 거예요. 자,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주의 재림과 부활의 역사. 우리 인간은 반드시 부활할 날이 온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요.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 가운데 긍정적으로 읽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일상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과 또 성도들이 부활할 것에 대한 부활의 역사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후회한 종이 아직도 어눌하고 부족하여서 이 귀한 말씀을 맛깔스럽게 잘 전하지는 못했을지 모르겠으나 이 전해진 말씀 안에서 우리 모든 시청자들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의 장래일은 어떻게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그리고 성결하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셔서 지금은 6.3 지방선거로 전국이 또 한 번 몸살 중에 있는 줄 아오니 이 가운데 부정한 일이 없어지게 하시고 성결한 선거, 정직한 선거, 깨끗한 선거, 공명한 선거가 되어서 참으로 우리 지방 자치활동이 건강하게 만들어져가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부정과 또 더러운 권모 술수로 말미암아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같이 작당하여서 잘못된 의식 속에서 잘못된 정치관 속에서 잘못된 정치 행위로 변질되어지는 그런 부정한 선거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잘못된 자들은 손이 회파되어질지라도 다른 선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선거를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저 미국의 전쟁, 저 러시아의 전쟁 등 지금 이 지구촌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전쟁의 소리 소문이 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끝에는 또 한 번 에너지 문제가 크게 화제거리가 될 줄로 아는데 이러한 때에 이르러 우리가 연구해 왔던 오랜 세월 동안의 이 집행 사역 그리고 더 나아가 TBTM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 성결한 사람들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과 특별히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1장, 좀 늦었지만 181장 부르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부활을 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인데 오늘 세상 진도 속에서 우리 힘써 깨어 있읍시다.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맡은 달랑 뒤 얼마를 남겼는 것을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니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 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은혜의 역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온전히 믿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역사를 확신하며 부활의 성도로서 성결한 백성으로서 주의 재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또다시 한번 더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모두